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등감이란 이제 흔히 이제 컴플렉스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한두 가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것들이, 여러 시간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견고하게 굳어졌을 때 이제 열등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대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기대들, 소망들이 담겨져 있고, 또 거기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이 담겨져 있죠. 중요시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또 비교되고 좌절되고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10년 가운데 하나의 틀로, 열등감이라는 것들로 자리 잡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의 문제고, 또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남과 비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어찌 됐든 간에 경쟁 속에 노출이 되고, 또 거기에는 승패와 또 저울질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겼을 때는 승리감과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역시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우리가 이제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이제 은혜를 받는 이유는, 야곱의 그 전, 우리 젊었을 때 어릴 적의 인생이 너무 요셉과는 다르게 좀 심하게 또 미성숙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우리에게 크게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먼저 형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3절에 보면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종이 몇 번 나와요? 3번. 이거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식량이 없어서 피난민이죠. 난민이나 마찬가지니까 바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이제 완전히 이제 힘든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한테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려워서 여기에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잘 봐주십시오라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겠죠. 우리 동생이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애굽의 총리이지만 바로가 그 이제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5절 6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요셉한테 내가 왕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종들이 어렵게 이렇게 왔으니까 바로가 진짜 기분이 좋았는지 어쨌든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요셉한테 내가 왕이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게 이제 아직 그 미성숙한 어떻게 보면 형들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늘 봐왔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니까 애굽의 절대 왕권에 가진 그야말로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앞에서 누가 감히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한테
이제 뭐 잘 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이제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형들은 그나마 혈기왕성하고 뭐 그런 이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아버지는 지금 130세죠. 130세고 노인이고 뭐 형들에 이끌려서 사실은 와서 한 상태죠. 바로 앞에 섰으니까 뭐 더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더 열악한 그런 상태인데 7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눈여겨볼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에게 축복했다. 언어 유희를 쓰면 야곱이 바로한테 가서 바로 축복했어요. 안 왔을 거예요? 텔레비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바로한테 가서 무슨 바로 그냥 그러니까 바로가 약간 뭐지? 황당해하면서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묻자 내가 130살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우리 아브라함, 이삭 뭐 이렇게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나와요. 야곱이 그리고 뭐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와요. 축복한 게 두 번이나 나와요. 앞에 형들과 대단히 비교되죠. 앞에 형들은 종들이 여기 먹을 게 없어서 왔습니다. 종들이 바로의 종 이러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고 이미 나이 들고 생산 능력이나 그 뭐 활동할 수 있는 노동 그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130살에 먹은 노인이 바로한테 가서 이 최고의 왕 생사 그 절대 왕권을 가진 그 왕한테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들을 총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70명 내려왔는데 면목이 없으면 잘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축복은 뭐예요? 나보다 이제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이 그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덜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 어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야곱은 받을 거 여기에 식량을 여러분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에서 그런 식구들이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더 높이 올라갈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더 높은 사람이 없고 가진 것은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무슨 축복을 해요? 무슨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는 야곱은 바로의 뭐 그거 다이죠. 이 시대 이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 아실 것이 없는 사람, 채워줄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자연적인 심정으로 가면은 거기 가서는 비굴함과 아니면 공포와 열등감은커녕 저기는 바로 뭐 신화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형들한테 보였던 것들도 없어요. 바로 축복을 하고 두 번이나 축복을 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고 도움을 받으러 와서 내가 도움을 줘야 아까 형들처럼 나와야지 바로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잘 사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뭐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대단히 놀라운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크리스찬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 삶의 방식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가라고 할 때 9절에 보면은 아까 형들과 다르게 9절에 야곱이 이릅니다. 몇 살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와요? 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130년간의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건 아니면 지금 애굽에 있건 야곱에게 있어서 가졌던 정체성은 이 땅은
애굽 땅이건 가나안 땅이건 여기는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바로가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힘겨운 그런 삶을 보냈는데, 야곱이 볼 때 바로는 화려한 세월을 보내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허무한 것이죠. 허무한 것. 무슨 얘기인가? 야곱이 볼 때 바로는 나처럼 나그네의 길을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시작도 안 한 사람. 나그네의 길을 나서야 되는 사람이 길 한 걸음도 떼지 않은 그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가진 그 영화, 그런 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꽃 하나만의 영광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 언제 있었는지 안개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보여준 이 방식, 축복, 여기서 비굴함을 느끼던가 아니면 저자세로 나가던가 아니면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던가, 바로가 가진 거죠. 바로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마치 자기 것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바로 야곱이 보여준 방식, 이 축복이라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다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축복이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준 거 아닐까.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한테 축복하고 있어요. 즉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뭘 잘하는가, 잘났는가가 축복의 근거와 이유는 아니다라네요. 지금 내가 누구냐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축복의 모습이다. 내가 누구냐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 비굴하던가 아니면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우월하던가, 나눠줄 때 선심 쓰듯이 나눠주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아니면 자기보다 못하고 가질 수 없을 때는 저주하던가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은 자기보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한테 여러분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야말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얹혀 사는 피난민이 축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계속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요. 당시에 로마와 유대교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데마다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유대 본보강의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섭니다. 죄수로 서죠. 죄수로. 근데 죄수고 왕 앞에 서는데, 왕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막 얘기하니까 그 아그리파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그 아그리파 왕이 네 학문이 널 미치게 하는구나. 너 미쳤구나. 지금 네가 죄수인데 나한테 잘해달라고 그런 소리도 안 하고 네 작은 조그만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왕뿐만 아니라 여기 둘러선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아요? 아그리파 왕과 그 묶이지 않은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거 말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기에 대한 의식,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월감을 무례하지도 않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축복이란 대상과 아니면 내 존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맡기신 신자의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고 아니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탓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어떻게까지 얘기했는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가게 해라. 저주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것들이 올 때 너희들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라. 축복해 주면서 가라.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나그네라는 얘기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야곱이 본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본향.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47장 아까 살펴봤더니 27절에 가면 17년이 지나요. 17년이.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고 147세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야곱이 17년 동안 그 땅을 떠나와서 17년 이제 마지막에 돼서야 요셉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이 오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 한 가지 요셉한테 맹세를 받은, 너 이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방식이,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의 전통인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계약서나 그런 게 뭐 그런 거 아니죠.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게 하는데 뭘 맹세하게 하느냐면은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가 가져왔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나그네인데 뭐 애굽에 묻히건 그 어디에 묻히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애굽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가나안 땅이 본향이냐?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혔던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이제 요셉한테 맹세를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넘어서 본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알았다. 나그네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났을 때 본토를 떠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 땅을 넘어서고 인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향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죽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죽음 앞에서 이 애굽 17년간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장래 여기서 지키지 말고 그 땅으로 다시 가라. 죽음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이집트, 애굽의 무슨 방식처럼 거기에 뭐 방부제를 넣어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미라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고 있다는, 즉 이 땅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고 이 땅을 넘어서서 나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 내 아버지가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이 본향이 있기 때문에, 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세계 최강대국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는 긴 영혼의 안목이 있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나갈 때,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가까울 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돌아갈 곳이 있는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거죠. 야곱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통과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간다. 바로는 여러분 아마 뭐 몇 대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뭐 그런 것들 준비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도 이 죽음을 떠나야 된다.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 같이 사는 사람들과 이 땅을 넘어서 나그네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은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이 땅에 파묻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지만 이 땅에 파묻혀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은 그런 곤란한. 야곱이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에서의 장자권도 뺏고 막 그렇게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더라. 그런 사람이 형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아서 그 안전을 확보하려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나그네고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 바로가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이해 못했겠죠. 무슨 소린가? 거지로 피난민으로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뭐 나한테 줄 게 있대. 그러나 고민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재판받을 때 고문 받고 했던 그 모습으로 빌라도한테 가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가 갑입니까? 빌라도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빌라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나그네인 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모르고 되게 되는 거죠. 그때 맹세시키는데 그 다음에 절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요셉이죠.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147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회복된 인간성이죠. 회복된 인간성. 전능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이 완성된 인간성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이유,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공로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야곱이 얻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받은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경쟁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아요. 나는 왜 지지를 못 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바로같이 저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우리는 애굽 땅이 아니라 저기서 잘 먹고 그런 신세 타령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갑자기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면 내가 복을 안 받았고 난 뭐 줄 게 없어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만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전혀 모르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든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성을 놓치고 누가 나보다 뭐 지식이 많다고 소유가 많고 뭐 아니면 뭐 나보다 높으면 바로 그냥 그 비굴해지고 막 주눅 들고 그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어딨냐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뭐 어떤 물리적으로 힘들면 아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얘기는 자기한테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탓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가질 것, 돌아갈 곳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그래서 야곱은 경쟁하는 사람에서 그 방식이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마지막에 얻은 게 도대체 외국으로 와가지고 그냥 얹혀 사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월의식이 있을 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은혜의식. 은혜를 받은 자.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우월함으로 내가 당신보다 많으니까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계속 고백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반은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올 때도 내가 너랑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그 얘기를 들어요.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월에서 이 사기꾼 같은 나한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으셨듯이 하물며 당신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와 우리가 가진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잘난 사람,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야말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해주면서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서든 간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지 마세요.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만나는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라면 내 주제 막 이렇게 내 주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곳으로 가게 됐다라. 허무한 이 땅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열등감과 아니면 자기를 혐오하고 아니면 세상을 탓하면서 그렇게 옴짝달짝 못하는 그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의 방식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을 통과하면서 갈 때 축복하면서 통과해 나가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페이스를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지금 21세기 이 땅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탓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탓은 대안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반사시키거나 비출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접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자기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축복의 사람들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축복하며 인생을 통과하고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이 땅을 야곱처럼 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서서 축복하는 이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